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좋은 날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제를 정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마 웃으신 분들은 이 광고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제를 지었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의미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코끼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에 한번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말라위 국립공원에서 이 코끼리 500마리를 3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 코끼리들을 모은 다음에 위에서 헬기에서 마취송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기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중장비를 이용해서 그 코끼리를 실어서 큰 트레이너에다가 싣고 옮기게 됩니다. 코끼리들은 왜 헬기를 통해서 자기들을 몰고 또 마취총을 쏘고 기절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라위 정부는 이 코끼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밀한 그런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어보면 만약 어느 곳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안에 어린아이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대통령조차도 이 아이를 꼭 살려라고 그렇게 소방관들에게 그리고 안전요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도 이 아이가 살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 아이가 건져졌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다시 산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과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악하였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직종을 갖고 있었던 기생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건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멸망을 향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몰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 정탐꾼을 보낸 동기는 불신에 있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견해서 가나안과 여리고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혹시라도 있을 조그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자신감이 넘쳐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 그가 삶에 있어서 커다란 두 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요, 그는 예루살렘 궁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을 때, 굉장히 한가로이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만함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사건은 모두 이 다윗이 잘 나갈 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좋은 전략을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주변의 지형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가 정해졌으면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가기 위한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함께 세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럴 때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는 이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그 땅 가운데 보내서 그곳을 잘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냥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약속에 대해서 뭔가 큰 착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라고 그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행동을 보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고요. 또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2 정탐꾼을 숨겨준 그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한 집에 묵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 여관을 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 군사가 왔고 이 라합에게 묻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냐? 그 정탐꾼들을 지금 우리에게 내와라. 그때 라합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벌써 그들이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이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라합은 자기 나라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 라합은 체포하러 온 군사들에게 그들을 보낸 다음에 2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자신과 가족들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정탐꾼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르니까 산에서 3일 정도 머문 다음에 돌아가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녀의 집에 들어갔지만 이 라합은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린 후에 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자기 신세 한탄이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그녀의 집은 많은 나그네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어떻게 건넜는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은 비록 신분이 천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들은 그 소식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또 천국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하실 텐데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여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점검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거저듣지 않고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신고하고 그들에게 넘겼다면 많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홍해를 가르고 또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이것만 건너면 바로 우리 여리고로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라합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요, 라합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소식을 들었지만 라합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은 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던 라합은 모두가 죽는 그 현장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영이 온전히 건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라합의 믿음은 고백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라합처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슴에만 담지 않고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라합이 고백한 대로 그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믿음에 있어서 명예 전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비천한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합니다.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이 인정받은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품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이었을까요? 여리고로 보낸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발각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기생 라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을 발각되게 하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 라합은 비록 이방인의 천한 기생 신분이었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나옵니다. 지금 누구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냥 우리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던, 인정받지 못했던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생 라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의 배경을 보지 않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출신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의 자식이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나이가 많고 적으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가족이 믿지 않아서 또 가족의 핍박 때문에 멸시하는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신가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배운 게 없어서, 자신이 가진 게 없어서 좌절하고 계시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합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제의 제목처럼 반말이라서 좀 그런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주님을 알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